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없는 하나님의 거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심길 때에는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셔서 그 열매와 결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찬송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인생은 질이 다릅니다. 이 시간에는 명품 인생은 질이 다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을 맞이하면서 주제가 명품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명품 인생으로 지어주셨는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품 인생은 질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죠.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리고 그 재력을 보게 되어지고 차를 보고 집을 보고 그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 이것들을 주목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씀하는가? 나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명품이라는 것은 겉이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속이 있어야겠죠. 그 질이 달라야겠죠.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는가 너희는 그 질이 다른 인생이다 가치가 다른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첫 번째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이 다른 인생은 속이 다릅니다. 네,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삶과 형편은요 사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가 고난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간다, 이 낡아진다라는 거 보면은 원어를 보면 쇠약해진다, 힘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결국에는 쇠약해집니다. 힘이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야, 참 세월이 야속하다. 내가 이렇게 늙고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름 생긴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질이 다른 인생인가? 우리의 겉사람이 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이 진국입니까? 겉모습이 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알면 알수록 저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고 저 사람을 알면 알수록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존귀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저 사람은 진국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국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날로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러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나쁘고요, 내 상황이 어려우면요, 나는 좌절을 맛보는 것 같고 정말 실패할 것 같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다른 사람, 속사람이 단단한 사람은 그러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절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발견하여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겉사람은요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이 만약에 전부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과 형편이 전부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평가가 전부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겉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의 속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나의 계획이고 나의 섭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사람을 전이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변화되게 되어지면 내가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의 이름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나의 삶과 환경과 처지가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새롭게 덧입혀 주셨구나.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망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삶과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어렵지만 오히려 다른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게 되어지고 권면하게 되어지고 세우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품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당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이 다른 인생은 중한 것이 다릅니다. 네. 질이 다른 인생은요, 무엇이 중한지 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은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았고요, 매를 맞았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손하게 돼가지고 조난도 당하고요, 또 옥에 갇히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운 질고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별것이 아닙니까? 큰 환난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이 나에게 경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경하다는요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가벼운가?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너무나 이 환난은 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를 낳은 이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이도 낳아봤는데 뭐 이까짓 거 별것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봤으니 이 정도 고통은 별거 아니다. 가볍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이 아이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내가 그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가지고 이 아이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해산의 고통보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얻는 그 기쁨과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큰 고통을 당해봤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맛봐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봐봤는데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잠깐 갖는 환난은 정말로 경한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상황과 형편이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무게를 비교할 줄 아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품 인생이 되어가지고 질이 다른 인생이 되어가지고 너희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이 다른 인생은 주목하는 것이 다릅니다. 네,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명품 인생은 무엇을 주목하는가? 주목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홈쇼핑 보셨나요? 홈쇼핑 보면요 정말로 너무 사고 싶어요. 저거 왠지 필요할 것 같아요. 저거 맛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막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서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이라는 것은요 명품들은요 무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윤보다요 그 철학을 따라서 나아가면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든 아니면은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꾸준하게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명품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질이 다른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그 높은 자리가 영원합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누리는 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너희는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를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것을 주목하는 자가 명품 인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스펙을 자랑합니다.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해요. 사람들이요 그 눈에 보이는 것에요 휘둘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전쟁 때문에 많은 이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방산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가? 이 중국 기업에서 만들었던 그 방산을 믿었죠. 스펙을 믿었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좋은 줄 알고 다 막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스펙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뚫리게 되어지고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산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을 정말로 실전에 투입해 보니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효율과 효능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방산이 주목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스펙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명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가치가 반드시 빛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미 명품으로 지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게 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명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반드시 빛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쓰면 쓸수록 왜 이것이 가치 있는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명품 인생은 저 사람이 왜 신앙인인가,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불러주셨는가 알면 알수록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 이러한 평가를 받는 하나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명품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